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올해 초에 이 코로나19로 교회 신뢰도 급락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매체에서 이 기사로 다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급락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애초부터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이 한국 사회에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도표입니다. 2020년과 비교된 도표인데 2020년 신뢰도는 32%, 그리고 2021년 신뢰도는 21%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낮았던 게 더 낮아졌죠. 그리고 이 설문조사는 기독교인이 포함해서 함께 이 설문에 응답한 건데 76%는 한국 교회를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무려 48%나 됩니다. 이 교회는 전혀 믿을 곳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교회를 약간이라도 신뢰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0%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무려 30%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교회를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단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설문조사를 할 당시에 교회 관련해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전체 감염자 중에서 11%였는데 사람들의 인식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44%는 교회 때문에 감염되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평균이라 그렇지 사실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교회 때문에 감염된 사람이 7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감염된 사람들은 11%인데 사람들의 인식은 교회 때문에 감염된 게 70%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 세상에서 좋지 않은 겁니다. 이 기독교인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설문조사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일치하지는 않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일치했던 그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바라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인데 이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이 지역 사회와 한국 사회를 섬기는 그러한 공적인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와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인 갈등을 해결을 하고 사회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80% 이상이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이러한 갈등에 앞장서고 있는 일들이 참 많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이토록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순하죠. 교회의 구성원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의 말과 행동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믿지 못하겠다가 68%나 됐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못 믿겠다가 65%나 되었습니다. 지난주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 인해서 이 수치가 더 올라갈 것만 같은 그러한 아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믿지 못할까요? 왜 믿지 못하느냐? 무엇이 문제느냐? 뭘 개선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그러한 대답 도표가 바로 이건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뭡니까? 남에 대한 배려 부족과
정직하지 못함. 그러니까 거짓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역대 설문조사를 보면 이 두 가지가 계속 1위와 2위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인데 이 두 가지를 못해서 세상에서 지금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지요.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제9계명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우리 미랄교회와 한국교회를 진리의 터전이요 진리의 사람들이 모인 복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거짓의 기원이 사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탄을 거짓의 아비다. 이 거짓의 기원이다. 거짓의 근원이 바로 사탄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거짓의 자리에 서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최초에 미혹했던 것도 역시 바로 이러한 거짓의 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의 죄를 미워합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7가지를 소개하는데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이 7가지의 죄 가운데 거짓과 관련된 게 3가지나 됩니다.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게 다 거짓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중에서 거의 반에 가까운, 이 절반에 가까운 것이 바로 이 거짓과 관련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이토록 미워하시는 것은 거짓이 하나님과 멀게 하고 그리고 사탄을 닮아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짓을 미워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게 거짓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거짓에 아담과 하와가 미혹이 되고 넘어졌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거짓에 미혹이 되어서 넘어진 이후에는 이제 이 온 세상이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이제 거짓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만 거짓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거짓의 권력 아래, 거짓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144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방인을 어떤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말하는 입, 입은 거짓을 말하고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거짓의 권세 아래서 누구나 다 거짓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거짓과 관련된 글을 읽다가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아이 셋이서 서당에 가다가 돈을 한 푼을 주었습니다. 한 푼이 많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 셋이서 이거를 나누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우리 내기를 해서 한 사람이 갖자. 우리 몰아주기 하자. 이러고 이제 내기를 합니다. 내기 내용이 뭐였냐면 누가 제일 큰 거짓말을 하느냐, 누가 거짓말을 잘하느냐 이걸 가지고 내기를 합니다. 첫째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바람 세게 불어서 지리산 넘어진다고 지게작대기로 받치러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공감이 안 되는 거짓말이긴 한데 옛날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이제 두 번째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가물었다고 지금 열마지기 논을 물로 채우신다고 쉬하러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로 다 채우겠대요. 이제 세 번째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 아이는 야, 우리 엄마는 하늘이 찢어졌다고 지금 바늘 가지고 하늘 꿰매러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세대에는 웃긴 얘기는 아닌데 지금 몇몇 분 웃는 분들은 좀 옛날 분들이에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제일 거짓말을 잘한 것 같습니까? 크게 거짓말한 것 같아요. 이게 셋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났습니다. 누가 제일 큰 거짓말했는지 결론이 안 났는데 이제 마침 서당에 도착을 했어요. 서당에 도착을 하니까 애들이 그럽니다. 야, 우리 훈장님께 순위를 정하달라고 하자. 이래서 이제 훈장님께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각자 했던 거짓말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훈장님이 서열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버럭 화를 내시면서 야, 내기를 해도 어떻게 거짓말하는 내기를 하느냐. 거짓말이 얼마나 악한지 너희들은 모르느냐. 이 훈장님은 어려서부터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고개를 푹 숙이고 혼나던 이 아이들이 갑자기 일제히 고개를 들더니 똑같이 소리를 쳤답니다. 야, 훈장님이 이겼다. 훈장님이 한 푼 차지한다. 이러고 이야기를 했대요. 맞지요? 사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만큼 거짓말이 없습니다.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거짓말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거짓말에 이 거짓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거짓과는 좀 멀리 떨어져서 지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거짓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언제 이 거짓의 권세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제서야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의 문제는 이렇게 보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본질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진실함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자녀입니다. 거짓의 자녀가 아니고 진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은 이웃을 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계명을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이죠. 이 재판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증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당시에는 증거를 가지고 수사하는 그러한 수사기관도 없었고 또 피의자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죄를 판결을 하던 이 판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증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이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 이 사형에 해당하는 가장 큰 중죄에도 이 증인들의 증언으로 판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한 사람의 증언으로 판결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증언으로 판결을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증언하는 사람에게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는데 신명기 17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자,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난 사람을 죽일 때 가장 먼저 그 증언을 한 사람에게 손을 대게 합니다.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그냥 단순히 증언을 해서 누군가 죽을 수 있게 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냥 말로만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증언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음에 제일 먼저 손을 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증언을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증을 하다 걸리면 그 위증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얻게 될 그 처벌의 결과를 이 위증한 사람이 얻게 하였습니다. 뒤에 있는 이 18절과 19절도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거짓 증거에서 증인이 거짓 증거에서 이 위증이 판명이 되면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내가 위증을 해서 상대방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내가 위증한 게 들통이 나면 그 사형을 내가 대신 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이렇듯 이 거짓을 통해서 이웃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죠.
이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그 나봇에게 그것을 좀 팔라고 비싼 값 줄 테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을 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봇은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땅을 매매할 수 없으니 나는 팔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합 왕이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이 증인,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사형당할 죄로 몰아세우고 그냥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 거짓 증인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인 겁니다. 해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이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결정적이 되어서 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거짓 증언이 이웃을 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엄청난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도 거짓 증거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헛맹세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됩니다. 에피오르케오, 거짓 맹세를 하다, 위증을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미국에서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증언한다는 얘기는 잘 아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하나님께 맹세하고 증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하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3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굉장히 사실 단순한 진리죠. 근데 이 단순한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이 정치판을 보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면 옳은 것은 옳은 거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면 아닌 것에 눈을 감습니다. 그냥 옳은 척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반대하는 정당이면 그 반대하는 정당의 옳은 것도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도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리보다는 이념이 더 앞서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신앙보다는 정치 이념이 더 앞서서 아무리 신앙으로 관계가 좋아도 정치 이념이 서로 다르면 원수가 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보다는 이념이 앞선 시대이죠.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념보다 이 신앙, 진리가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치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말들은 전부 거짓 증언에 해당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험담이나 이간질이죠. 험담하는 사람이다,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 재밌게 들리고 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험담을 하는데 내 일만 아니면 너무 그 이야기가 맛있게 들리고 재미있게 들리고 소화가 잘 된다는 겁니다. 남의 말을 이야기할 때 재미있다고 그냥 잘 듣고 동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편 101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멸하실 것이다. 아주 분명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놓고 이간질을 안 해도 은근히 헐뜯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자주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단순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떤 방을 보았더니 방이 깨끗해요. 누군가 정리를 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방은 청소 안 해도 괜찮겠다. 깨끗하네. 이러고 이제 봉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래저래 봉사하고 청소하고 하다 보니까 그 방에서도 뭔가 꺼냈다가 뺐다 하다 보니 그 방도 좀 지저분해졌습니다. 청소가 마무리될 쯤 돼서 B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방을 보고는 이거 청소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서 청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A 집사님을 싫어하는 C 집사님이 그 청소하는 B 집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 집사가 이 방은 쓸데없이 왜 청소하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한 거짓말도 아니고 험담도 아니죠. 근데 상황과 시간을 슬쩍 바꿔가지고 이제 이 A와 B가 싸우게끔 다투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참 악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단순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스스로 몰라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그냥 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악한 것, 사탄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그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바로 이러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슬쩍 바꾸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죠. 교묘하게 부정적인 말을 흘리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사람들을 다투게 하거나 비꼬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거짓은 이웃을 해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이 거짓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 거짓을 말하면 이웃을 해하고 또한 내 자신의 영혼까지 상처를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제9계명에서 거짓 증거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이겁니다. 에드 사케르. 이 에드 사케르라는 이 말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거짓의 증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사람,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원래 어떤 사람이죠?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된 사람이 거짓의 증인이 되면 하나님을 왜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에 정반대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무슨 증인이 되는 겁니까? 진리의 증인이 되는 거죠. 이 성도는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거짓의 증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거짓의 압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면 오히려 어리석다는 그러한 말을 듣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죠. 심지어 말씀이 선포되는 진리가 선포되는 강단조차도 진리만 선포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설교자의 가장 큰 딜레마가 성도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할 것이냐 성도가 들어야 하는 설교를 할 것이냐 이것이 이 설교자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좀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성도가 들어야 하는 설교는 성도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선견하지 말라. 또 선지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선지자 선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고 그냥 잘 된다는 말이나 해라. 마음 편하게 해주는 말이나 해라. 그냥 복 받는 말이나 해라.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예배 드리러 왔으면 위로나 해주지 왜 안 좋은 얘기 하느냐, 불편한 이야기 하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 교회와 너무 똑같은 일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좋은 말 듣고 싶어 하지 죄를 선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진노가 임한다. 이런 말씀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만 잘하면 너 복 받는다.
이러한 말이 전하는 사람도 참 편하고 듣는 사람도 훨씬 좋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선지자들은 거짓을 전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선지자는 박해하고 거짓 선지자를 추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좀 다릅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 시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 만일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참 선지자를 알아보고 피를 흘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거짓 선지자 따라가지 않았을 거야. 참 선지자를 추종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왜 그 죄가 내 죄야? 이런 생각을 하죠. 출애굽 시대에 있었다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내가 경험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도 거짓된 백성, 거짓의 증인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의 증인된 본성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진리이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랍니다. 언제 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할 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진리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나의 삶을 주장할 때 그때 우리는 거짓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지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거짓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거짓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문제, 나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님이 보내주실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진리를 회복하고 이 거짓된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